오래전에 봤던 영화 가운데 2012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견고한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영화 포스터의 글귀처럼 이게 지구 종말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고대 마야인들이 예측하기를 2012년이 되면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정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한 결과 놀랍게도 이 지구 멸망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이 지진이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미국 대통령은 세계에 있는 여러 지도자들을 초청하고서 비밀 회동을 갖기 시작합니다. 지구의 종말이 왔다. 최후의 순간이 임박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들이 서로 고민하고 그리고 의논하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척의 최첨단 방제를 제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내거나 아니면은 머리가 좋거나 뭔가 공로가 있는 사람들만 타도록 해가지고 이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고 정말 성공하게 되물이 나여서 인류 가운데 부분이 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말을 대비하라라는 발상치고는 너무 고정적이다라는 그런 평을 받고는 있지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지구가 이렇게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해일이 일어나는 그 모습 그리고 마지막 앞에서 사람들이 아비규환으로 우왕좌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저에게는 눈여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제 마음속에 마지막을 그려봤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영화는 영화로 끝이 맺었는데 이 영화의 여파는 아니겠지만 요즘 사이버 공간에서 2012년 휴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늘 지금까지 이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착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 왔지만은 요즘 2012년 휴거를 외치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속해 있는 교단 신문에서는 2012년을 이야기하면서 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엘함 선교회라고 있는데 그 선교회를 조심하라고 하는 그러한 신문 기사를 제가 읽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는 교인 한 분으로부터 이 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사이버 상에 지구 종말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이 메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메일을 받고서 특별히 메일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무엇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지를 정해주기도 하셨고 또 성도들 가운데서 알고 있는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제가 인지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말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재림이 임박한 시기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솟아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한 번쯤 종말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이면 분명히 틀림이 없는데 이 마지막 때의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만 합니까? 첫 번째,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7절을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정신 차리라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말이냐면 긴장하면서 살으라고 하는 이 말이 됩니다. 주 64년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런 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64년 7월 19일 날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자기 시상을 떠오르게 한다고 해서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신도시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불을 질렀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불은 지르기는 확실한 것 같은데 불을 지른 다음에 대책이 쓰지 않는 겁니다. 이 민중이 들고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거 누구한테 이게 돌려야 되는가 고민하는 가운데 그 당시에 미스테리한 세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연두에 두고서 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그리고 핍박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세하게 되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은 드디어 핍박의 대열에 끼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역사적 정황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성령께서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야 역사적 정황이 막 바뀌는 모습을 베드로가 감지를 하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 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러게 이 서신을 보게 되면은 의외로 많은 내용이 격려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곧 있을 핍박을 앞에 두고서 이 편지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 성경에 어떤 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있죠, 곧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있어야 될 일들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뭐까지 끼워넣는지 아십니까? 뭐까지 끼워넣냐면 종말 사건까지도 끼워 넣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있죠. 뭘 하고 있었냐면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함께 끼워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저기 성전이 보이느냐? 예, 성전이 보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주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명령시키게 될 때 성전을 무너뜨릴 것을 보여주는 건데, 성전이 하도 크기 때문에 돌 하나가 위에 걸치지 않냐고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곧 있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난리가 나겠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게 되었고 곳곳에서 지근과 지진이 일어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 때도 있겠지만은 이 지금부터 계속 있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처럼, 무너지는 것처럼 있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진은 일어나고 전쟁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미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끝을 맺었으면 참 좋겠는데 여기서 끝을 맺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을 것이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요거는 함께 문맥에 나와 있지만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재림 전에 바로 있을 사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곧 있을 사건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께 있을 사건하고 동시에 함께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거는 구약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사야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초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분명히 있죠. 예수님이 초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을 맺으면 괜찮아요.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때 사자들이 이 사자굴에 어린 양이, 사자들과 어린 양이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놓고, 정말이죠. 광야에 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런 일이 없어요. 이건 예수님의 초림 사건하고 재림 사건 두 개를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예언자들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구분하는 건 우리 책임이고 또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로의 핍박을 앞에 두고 있는 그들에게 격려하며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뭘 얘기합니까? 정말로 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라고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종말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냐면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시험을 앞에 두고서 쿨쿨 자는 아이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죠. 정신 차리라고 얘기합니다. 일이 이렇게 밀려 있어가지고 내일까지 만납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쉬고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죠. 지금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합니까? 진정감을 가지라고 하는 표현도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진정감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이 시대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이 시대를 읽지 못하면 그 기업은 도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권이 시대의 흐름을 잊지 못하면 그 정권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고 전 영역이 마찬가지인데 시대를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시대를 읽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때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락한 시계는 모래시계의 시간감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내가 이 주어진 시간 가운데 어디에 와 있는가, 내 인생이 어디에 와 있는가, 그걸 인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들 모임에 제가 가게 되면 그때는 무조건 앉아 있다가 듣다가 오면 됐어요. 앉아 있다가 듣다가 그리고 인사드리고 그냥 오면은 저희 역할이 다 끝났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모임을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쭉 앉아서 서로 눈치를 쳐다보더니 눈동자가 저한테 많이 꽂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쳐다봤더니 뭐였냐면은 목사님 모임이었는데 저보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인도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좌우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선배가 3분 계셨고 20명이 제 후배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니었지만 선배는 3분이었고 20명이 후배였으니까 서로 쳐다보고서 해보라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한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나이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면 어느 날 성경책을 보니까 안 보이더래요.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뛰니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성경 이렇게 하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성경 이렇게 뛰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웃으셨는데 저 아주 쇼크를 먹었어요. 벌써 이게 이렇게 됐는가. 그 목사님이 얘기했을 때 그 옛날 얘기였고 나한테 상관없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성경책이 가까이 되면 안 보입니다. 멀리 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때가 언제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은 정말 후반대 루스타임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루스타임이라는 걸 인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죽기 하루 전까지 보름 전까지 증권하는 거 봤어요. 증권하시다 증권. 하루 종일 틀어놓고서 그거 하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한 대로 내 때가 언제인지를 알라고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이 때를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때는 만물의 마지막의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악한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긴장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살 때 긴장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긴장을 한다는 것은 뭐에 집중하며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게 긴장입니다. 그리고 형식보다 내용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명예와 간툼에 집중했던 사람이 정말을 인식하게 되면 무엇에 집중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영혼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문 영혼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위보다 뭘 관심에 갖는지 아십니까? 정말을 인지 못하는 사람은 지위에 관심이 많지만 정말에 자기 종말의 때가 많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고 이 시대의 종말을 아는 사람은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관계의 중요성을 아는 거, 이 가치를 알 때는 대부분 당신 인생이 거의 마지막일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정치인 가운데 리 애트워터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국무장관이라든지 그리고 대통령 정도가 돼야 기억을 하지만은 그렇지만 정치라는 사람은 이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공화당 안에서 거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는데 부시 대통령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선에 소위 킹메이커 역할을 한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선거의 기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거티브 선거를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은 그를 굉장히 좋아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굉장히 미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오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나를 증오하든 안 하든 승자였기 때문에 15년간 아주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뇌종양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갈등하고 충격받았지만 곧 자기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때 기자가 묻더랍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당신은 무엇을 알고 사시겠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 인생을 반성하고 집으로 가서 아내 곁에서 그냥 살겠습니다. 그 후 얼마 있지 않아서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편지 한 통씩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보낸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는 뇌 종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병이 저의 인생을 돌아보고 저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용서의 편지를 쓰게 해주었습니다. 그 후에 자기의 이야기들을 쭉 그 편지에서 말을 합니다. 그때 그를 미워하던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고서 그리고 이해하게 되었고 풀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는 이제 마지막으로 라이프 잡지에다가 자기 마지막을 기고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80년대는 부와 권력, 명성이 우상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누구보다도 부와 권력과 명성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모든 것을 누리고도 인생은 공허하다는 것에 증인이 되고자 합니다. 어떤 권력으로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 행복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80년대는 우리 모두를 도덕적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저의 병이 그런 진실을 저에게 알게 해 주었습니다. 제가 정치인으로 살아오는 동안 오늘 제가 가족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느낀 그런 행복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이 말로 제 소감을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하나님 만나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죽으면서 마지막 쓴 기구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제 우리 삶을 돌아볼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지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진지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보다 진지해야 될 시기입니다. 명예와 간투보다 뭘 중요시 여깁니까? 관계를 중요시 여길 것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큰 소망을 둘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 가지가 영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영원한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동일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도 영원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1.1핵도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과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만 영원합니다. 하나님만 열성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만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종말론적인 진장을 유지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는 어떠해야만 합니까? 미혹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앞에 있는 걸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이 재림과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두 가지를 꼭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름에 되면 파디가 나타나고 모기가 나타나는 것처럼 말세가 되면 반드시 이게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한마디 하십니다. 미혹되지는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두 종류로 요약할 수 있는데, 먼저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지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죠. 지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그대로 있고 땅도 그 옛날부터 그대로 있는데 무슨 놈의 재림이 온다고 있는가? 종말이 온다고 하는가? 노세 잘못해 노세. 지금 노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에게도 이러한 불신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성도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더라도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 때문에 이렇게 원색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가치가 이 말세를 염두에 두지 못하게 살게 해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적당히 살자, 놀며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3,000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0개는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300개가. 300개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과 정반대에 또 기룡하는 자가 있습니다. 유혹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온다, 그리고 어디서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20년 전에 담임 선교를 통해서 이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 정말 리얼하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들은 재림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의 광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말세를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정말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정말 푹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큰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시한부 종말론자가 있지만 현실적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이라는 얘기도 하게 되고 또 언제 얘기하면서 어느 지역으로 모이고 있는데 이한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51세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서울 생활을 접고서 그리고 뭐냐면 단양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단양이 경치가 좋아서 그리고 농경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단양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말세가 가까웠는데 이제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는데 이 대한민국 땅에서 지구 종말 때 가장 버티기 좋은 땅이 어떤 땅이냐니까 백두대간이고 그 백두대간 가운데서 단양하고 무주 이 두 지역이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로 모이게 되는데 이 이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인터넷 동호회 가운데 대재앙을 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동호회가 있는데 회원이 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회원이 2만 명을 갖고 있는 그 동호회의 회장 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좀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시한부 종말론자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 현실에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에 적극적인데 어떤 현실에 적극적이냐면 농사 짓는 일에. 그래서 고구마도 심고 상추도 심고 뭐 과일도 심으면서 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게 되는데 대재앙이 발생하게 되면 원시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영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집을 하거나 간단한 곡물을 키워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농사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농사법을 배우는 거예요. 비상식량을 갖다 두기도 하고 비상약품을 두기도 하고 야전, 삽도 그 위에 놓기도 하고 더 재미있는 것은 생물 가운데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게 고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낚시도구로 챙긴답니다. 그때 그거를 잡아먹어야만 산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이 오염될 것을 염두에 둬가지고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그들은 필터를 하는데 어떤 필터 가운데 $2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필터를 구입을 하게 되면 놀랍게도 여러분 1년간 그냥 사용할 수가 있대요. 그거를 구입을 해가서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여러분 좀 황당하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황당하기 때문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좀 황당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 기독교인보다 더 흥분하더랍니다. 세상을 바라봐라. 이 세상이 비정상이지 않느냐. 뭐가 비정상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냐. 이 지구 온난화를 봐라. 그리고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정말 이 가시적인 얘기들을 막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자원이 있고 자원이 고갈되고 또 어떤 일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기자가 할 말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현실적 시한부 종말론자들, 기독교적 시한부 종말론자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말론자들이든 간에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 현실의 증상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합니다. 굉장히 예민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들은 다 어떤 일들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신 거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는 일들이 지금의 일들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 심해졌다는 건 동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 종교적 미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혹하는 사람들, 사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야만큼은 우리 대한민국은 탁월합니다. 세계적인 스타를 많이 배출했어요.
문선 명의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뭐 JM에서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징조는 있죠. 사회적 혼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의 증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인데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역사를 보게 되면 있죠. 전쟁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 5,000년 이렇게 대충 받고 5,000년을 이 사람들 얘기할 때 계산해 보면 있죠. 14,000여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2.6회, 1년에 2.6회의 전쟁이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전쟁이 끊임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의 전쟁하고 지금 전쟁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이게 좀 다릅니다. BC 54년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있죠. 적군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는 75센트의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적군 하나 죽이기 위해서는 75센트의 비용이 들었는데 전비가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나폴레옹 시대에 와가지고 적군 한 사람을 죽이는데 비용이 3,000달러라고 합니다. 이게 벌써 옛날 얘기입니다. 세계 제1차 대전 때에는 21,000달러, 2차 대전 때는 20만 달러가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말이죠. 한 사람한테 20만 달러가 들어야만이 한 사람을 적군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면 한 사람을 적군을 죽이려면 100만 달러가 들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100만 달러가 더 듭니다. 훨씬 더 들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여러분입니까? 드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면서 전쟁은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전비가 엄청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남아에 쓰나미가 여러분 있었던 거 아실 겁니다. 동남아에 쓰나미가 있었지. 우리가 늘 말세를 준비해야지.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쓰나미가 있을 때 있죠. 갑자기 사람들이 눈동자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남아에 쓰나미가 있었지만 그 옛날은 폼페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진도 있었고 뭐 끝이 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66을 이야기하면서 히틀러가 설칠 때에는 히틀러가 666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라이안 황자가 설칠 때로이죠. 트라이안 황자가 666이라고 이야기했고 교황이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끼칠 때에는 교황이 666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있죠.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666이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계시록에 666이라는 게 나오는 건 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그리고 인간 중심의 철학, 그 모든 게 통칭이 666이에요. 어떤 개인이 666이 아니고 어떤 단체가 666이 아니고 한때 이 시가 막 올라올 때는 이 미국의 세대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있죠. 그 666을 뭐로 봤냐면 이 시로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운데 저 선배 목사님이 목사들은 절대로 신용카드 만들면 안 된대요. 신용카드를 왜 만들면 안 되냐니까 이게 바로 이게 바코드 666이라는 겁니다. 막대기가 쭉쭉쭉 있는데 그 중에서 긴 거 3개가 있어요. 그게 666 그래가지고 이게 666이라면서 카드를 만들지 말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늦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카드 만들 때 한참 지나서 저는 카드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목사님이 있죠. 카드 애착론자가 되셔가지고 기름 넣을 때는 N카드, 뭐 아들이 극장 간다 그러면 무슨 카드. 저는 포인트가 있는지 몰랐는데 포인트도 아셔요. 그때는 안 된다고 막 얘기하시더니 지금은 또 홍 목사 카드 만들으라고. 카드를 안 쓰는 사람은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고 경제를 모르는 사람은 뒤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목회를 못한다고 막 얘기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기름은 우리 부목사님이 넣고 하여튼 지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죠. 특정 사건이 있을 때 막 과민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2000년도 Y2K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컴퓨터가 오작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세계에 막 변동이 일어나게 될 거고 뭔가 코드가 입력이 잘못돼가지고 비행기가 떨어지고 열차랑 부딪히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 얘기 듣고서 2000년대 불구경하는 줄 알고 아무리 봐도 아무 일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특정 사건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체 생활을 서서히 요구합니다.
분명히 단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집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집단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점점 폐쇄적인 곳으로 이끕니다. 사고 자체가 폐쇄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지만 자유롭지 못합니다. 감금은 없었지만은 압박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폐쇄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면 공동생활뿐만 아니라 교주에게 집중하게 되는데, 건강한 교회,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에 집중하게 된다면 이 건강하지 않은 교회예요. 사탄의 이 사교의 특징이 뭐냐면 교주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 날 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2월 17일 날, 27일 날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1년 17일간 이 방주에서 있었던 겁니다. 하늘에 창문이 하나만 있었습니다. 좌우에 어디에 창문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1년 17일간 이 방주 생활하고 나오게 되었는데, 어떤 분이 노아의 방주하고 사교하고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공통점이니까 집단 생활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1년 17일간 집단 생활을 하고 사교도 집단 생활을 하고, 폐쇄적이었는데 역시 또 폐쇄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하고 사교와 집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교는 교주에게 집중케 합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 집중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세상이 보입니다. 이웃이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사교에 빠지거나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목사님들은 신령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 것, 들을게 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신비적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없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어거스틴이 전했고, 어거스틴이 전한 복음, 칼빈이 전했고, 칼빈이 전한 복음 누가 전했습니까? 우리 이 땅에 한경직 목사님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전했던 복음, 제가 전하고 있고 또 우리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 옛날 그대로입니다. 1.1획도 개량되는 것도 없고 바뀌는 것도 없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 거 들었다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와 장소로 이야기하는 자 절대로 미혹되지 마십시오. 말세의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되,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 아십니다. 1922년도 다미선교회가 막 뭔가 일을 벌렸을 때, 그때 이 성경 구절을 펼치면서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했지 몇 년 몇 월이라는 말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몇 년 몇 월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희한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날과 그때는 비밀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때는 미혹하는 자들이 씁니다. 그리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미혹되지는 마십시오.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경건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를 볼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그를 열망하고 사모한 자도 다 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되 정말 도둑처럼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여러분, 별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유별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옷깃을 여미면서 만방의 준비를 합니다. 어디를 갈 준비를 해요? 어떻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뭐라 되어 있어요? 근신하여 기도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기도하라는 이 말이 특별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있죠.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지금 하는데 특별한 얘기 들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이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 대한 뜨거운 마음이 식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식은 사람의 증상이 있습니다. 기도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께 대한 뜨거운 마음이 식지 않은 사람은 기도 있습니다. 기도할 겁니다. 여기 특별한 거 얘기하고 특별한 걸 할 것 같은데 그 말이 없어요.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그러므로 하며 특별한 일을 기대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면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이 되면이죠.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특징은 있죠. 사랑이 식은 식입니다. 무덤덤합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도 없고 이웃 사랑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게 되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뭘 생각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일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다음 또 뭐라고 했습니까? 봉사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서로 봉사하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말의 삶은 부피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적극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책임 있는 성도들이 나와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 표어를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 표어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교회. 저는 그때 그냥 스쳐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걸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마지막 시대 때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특별히 주님께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이 식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섬기십시오. 그리고 봉사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내일 종말이 오면은 사과나무 하나를 심겠다고 했는데 그건 농사꾼은 그렇게 심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마지막을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우리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섬기십시오. 그리고 봉사하십시오. 경건이 이것입니다. 분명히 본문을 보십시오. 도입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있죠. 계룡산에 모이라는 얘기도 없었고 다미선교회 본부에 모이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있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경건한 삶을 더 열심히 지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992년도에 한국에 시한부 종말론자 가운데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건 한 20년 전인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단이 막 뛰는 모습, 이단이 적극성을 띠는 모습, 활동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는 제가 아주 리얼하게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저는 신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미선교회 본부가 마포에 있었기